순환절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85장 1절, 3절, 4절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볼 때 얼마나 좋으랴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구주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언행심사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이 시간도 순환의 목적을 들으며 깨달으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기 위해서 순환 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아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졌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 결핍도 없고 그리고 부족도 없고 연약도 없고 완벽한 분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육신으로 되셔서 한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당하고 시장하시고 피곤하고 졸리고 그리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일 때도 있으시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마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왜 받으셨을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순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구원의 섬세한 과정을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이런저런 고난을 받고 인내하시면서 순종의 의미를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게 뭔가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 보이시고 이게 순종이란다, 이게 순종이란다. 3년 동안 혹은 33년 동안 사시면서 순종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무엇을 위한 순종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일 죄가 있으셨다면 세례를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예수님에게 세례 주려다가 놀래가지고 주춤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아, 주저하지 말라. 이제 세례를 나에게 베풀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의와 사랑, 이런 거 시험 받고 시험 당하고 유혹받고 이기고 자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또 그런 베들레헴 구에 오셨다가 십자가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면 타락한 인간을 섬세하게 구원할 구주가 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유혹 저런 유혹에 빠졌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핑계할 구실이 있고 아무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 못하고 주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어려움, 고통, 눈물, 속사정을 다 이해하셨다. 모두 다 직접 당해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참된 인성을 취하셨어. 어떻게 하면 내가 흙으로 만든 인간을 의롭다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형제라 자매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알지 내가 너 형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 오빠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똑같이 살아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형님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든지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극도의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였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아무개야 형제로 부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로 부르고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순환당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자신을 높이도록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다. 어떻게 고난받음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죽으시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모두 다 충족이 되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도 모순되는 것 같지만 모순되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 보고 저 성경 보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 안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이게 바로 유일하고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분이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본체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내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다 해약되는 것이다. 여길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자기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사역의 목적, 자기의 모든 것의 목적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안에서만 발견되고 그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 땅을 왜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장 성숙한 분량을 살았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빌립보 성경을 우리에게 써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함이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돕도록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을 음미하고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가 해로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그 아름다우심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면 알수록 마음의 감격이 넘치고 알면 알수록 더 기뻐서 어쩔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고백,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 아침에 이런 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내 평생에 쏜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찬송의 제목, 하루의 삶의 내용이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일생, 하루를 살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취하고, 그래서 하루의 삶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오늘도 맛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환당하신 목적을 온전히 삶 속에서 성취해 가고 또 체험해 가고 적용되는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환의 목적, 복음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갈 때 주님을 형제라 부르고 형님이라 부르고 가장 가까운 분이라 부르면서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취할 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되 오늘 또 내일 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받고 방해를 당할 때에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넉넉하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해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한 성도들로 하루를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